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몸과 삶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일주일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반가운데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 반가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계시는데요. 조금만 참았다가 이따 공과 나눌 때 그때 이야기 많이 하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6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부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은별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새로운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겨져 있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 친구들, 교회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의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 아침이라 그런가 기쁘세요? 네,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더라고요. 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눠보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자, 부활절인 오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날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이 부활절의 의미인데요. 너무 목사님이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부활절의 의미를 말하고 시작해버렸죠.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부활절의 그 순간으로 우리가 가서 오늘은 그 부활절에 있었던 일, 부활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000년 조금 더 전 그때 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아우, 좋아요. 맞아요. 돌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보이세요? 무덤 안에? 돌 말고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뭐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이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무덤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이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함께하고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그때 그 시절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린 지금 상상능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제자들을 봤다는 사람들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목격자가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다니는 예수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는 엄청나게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이건 그 공동체에게, 그 가족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직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부터 전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밖으로 잘 다니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막 온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안쓰러워, 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과 고민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그들은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들이 드디어 단체로 그렇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두 번째 목격자를 만나보려고 해요. 두 번째 목격자는 이분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 향기 나는 것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새벽같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마을로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급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지?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발생한 건가?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듣자 하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신이 사라져서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마을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시신이 사라졌다니.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도 아까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와 두 번째 사람의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다시 이 빈 무덤 앞으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이 무덤은 그냥 아주 작은 무덤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크기의 돌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덤 안에서 몇몇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아니 이렇게 큰 돌무덤 앞에 저렇게 큰 돌문이 어떻게 옮겨졌던 것일까요? 어떻게 옮겨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돌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닫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겠죠. 그런데 새벽에 와봤더니 이렇게 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돌문을 연 게 아니라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혼자 돌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렇게 큰 돌이라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조금씩 옮길 수밖에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무덤 앞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무덤의 돌문을 아무 소리나 아무 흔적도 없이 열 수 있었던 걸까요?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무덤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이곳 예수님을 세마포라는 것으로 이렇게 쌓아서 예수님을 여기 이렇게 침대처럼 보이는 곳 있나요? 요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만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시신을 막 꺼내서 그렇다면 이 시신을 어떻게 세마포를 벗기고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데 저 세마포를 벗겨두고 예수님의 시신만 가지고 도망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은 궁금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아주 가장 처음으로 이 빈 무덤을 발견했던 이 사람을 만나봤고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빨리 눌러서 여성분이 등장하셨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녀가 아까 우리 두 번째 목격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향품은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걸 바르기 위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을 보내고 갔기 때문에 장사 지낸 지
정확하게 3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예수님께 한시라도 빨리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돌문이 열려 있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뒤였어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그때 그곳에 빛나는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천사는 두려워하는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자, 신기해요? 처음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없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떠오른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곧장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 진짜야 라는 반응이었을까요? 에이, 왜 그래 라는 반응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여인이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난 후에 마리아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어디로 호련히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랍니다. 어떠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 그냥 어디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것 같군 이런 느낌이신가요? 어때요? 우리 목사님 그냥 저렇게 공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 이런 마음인가요? 공산주의요? 공상이요. 목사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처음 만났던 마리아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요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분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저 빈 무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시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2000년 이후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하나의 큰,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그 부활에, 그 기쁨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어려운 시간들, 아픈 시간들을 보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친구들이 나와 내 옆에 있는 지금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눠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은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최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구원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어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부활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자이자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